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여러분들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경건 분별 신중 자비의 영향 도움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기회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번연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분별과 경건과 신중과 자비가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에 낮추실 때 성도 각자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번연은 분별과 경건과 신중과 자비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낮추실 때 지체들의 훈계와 비위에 거스리는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위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체들의 훈계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이 낮추심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인생에서 자꾸 이게 오래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낮추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낮추시거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낮추시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표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낮출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를 들고 낮출 때 목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낮추시고 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느냐?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엉뚱하게 왔다 갔다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오래 가죠. 여러분들 자녀한테 매를 많이 들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또 그러면 또 매를 드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안 고쳐지면 또 매를 들고 또 매를 들고 또 매를 드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때릴 때도 저는 먼저 번에 우리 아이를 잘못해서 매를 들고 때릴 때 같이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실 때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더 겸손하게 됐을 때 그 기간이 여러분 최대한 빨리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번 아볼론의 공격입니다. 마귀 아볼론의 공격은 겸손의 골짜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겸손의 골짜기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실 때 아볼론의 공격으로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서 도망칠 생각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추실 때 문제가 2중, 3중, 4중으로 막 터지죠. 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연단시킬 때요. 와,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제가 건강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요. 총각 때, 20대 때요. 한 달에 반을 누워서 살았댔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랬어요. 건강도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가난하고요. 그 돈 문제 거기다가 인간관계도 굉장히 하나님께 어렵게 만드세요. 인간관계 문제 하나 감당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3가지, 4가지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볼론의 공격. 크리스천은 자기 등 뒤에 보이는 보호 덮개가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였고 만약 뒤를 돌아 도망친다면 아볼론에게 큰 이득을 주어서 쉽게 마귀의 화살에 관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각주 110번을 보면 이 부분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의 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표현을 연구해 준 것입니다. 자, 아볼론은 다음 같은 말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이거 분별, 경건, 신중, 자비에게서도 나왔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정체성에 관한 정체성이 분명히 섰을 때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거기서부터 공격을 해요. 정체성은 흔들어 놓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표의식이 있습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이 무참히 무너집니다. 자, 근데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죄악의 장소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다. 분명하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출석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지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넘어집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대답에 아볼로는 크리스천이 본래 자기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면 후대에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일 순례길을 계속 간다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천이 흔들리지 않자 하나님께 불충성한 점을 들어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각주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 102번을 보시면 사단은 성도에게 주로 두려움과 고난과 박해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만일 두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더 근본적인 공격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불의함을 공격하여 전의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힘을 잃게 하거나 열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아주 교만한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당하는 지체들을 권면한다고 칩시다. 근데 권면해야 되는데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죠? 야 너나 잘해. 야 너는 뭐 그렇게 권면하는 능력이 뭐 있다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걸 주저하게 만들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싶어도 야 너같이 더러운 것이 무슨 하나님께 봉사해. 하나님께 받기라도 하실 것 같아? 그런 것들. 그건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불경건에 살았거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아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실 텐데 야 무슨 면목으로 기도를 하나?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애시당초부터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론이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던지고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불경건에 살고 하루에 어떤 충격적인 죄를 범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냐?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담력은 내 의를 근거로 한 담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한 담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아무리 개차발처럼 살았어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시죠? 저 오늘 완전히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짓 저질렀는지 아시죠? 그러나 주님 내 의를 덧입어 주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 사단의 참소가 엄청납니다. 야 아니야 네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의 기도를 듣긴 할 것 같아? 그거는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내 의가 내가 아무리 오늘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어떤 성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당연하죠. 당신이 오늘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를 붙들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겸손히 고기에 조아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더 큰 은혜가 쏟아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여러분의 폭포처럼 부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아볼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